우리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나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작하리라. 우리 내년에 우리 표어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작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 말씀 함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맺히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올 2022년도에 우리 오늘 교회 표회가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함께했던 2022년도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2022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내가 요런 것들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비스럽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체험하실 거예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이제는 그 매듭을 넘어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3년도는 그렇게 시작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속되는,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2023년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 사성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 친구가 됐든, 아무리 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도 다툼이 없이 그냥 넘어간 삶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부부지간에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갔다면 나는 그런 사람 들어보지를 못했어. 누구라도 다 한 번씩은 불화가 있고 조금의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툼,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길까? 왜 우리가 누구하고의 그런 트러블이, 어디서부터 그 트러블이 왜 생긴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거는 서로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뜻이 다를 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불신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혹시 커져버리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서로 결국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작용까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뜻을, 서로 뜻이 다르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예요. 짐승들은 그냥 먹을 것 주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합쳐지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의 인격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도 바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지정의를 갖고, 그런 감성과 감정을 갖고, 그런 오해를 갖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알리시냐면은 너 나 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좀 함께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경 속 내용이 딱 한마디로 그 내용을 핵심으로 얘기하자면 너 나 만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 이 성경의 그 내용이 그것인 거예요. 어떻게 만나자고 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육체, 우리 영혼 속으로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인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 속에 들어오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 속에 들어오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상은 능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버린 사람은 그 알아요. 이 말을 알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온다고 되냐? 어떻게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내 영인 하나님이 내 성으로 내 영혼에 들어와버리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버리신다는 거야. 그런 체험과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책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시작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 영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작으로 그 햇빛이 있으면은 따뜻해지고 햇빛이 있으면은 밝아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접근이 되면은 사람이 육체가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말도 좀 조심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를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혼, 인격, 나의 비전, 꿈, 야망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 성교를 위하여 막 열방을 위하여 막 그 안에서 막 비전과 꿈이 막 팍팍팍팍 올라오는 그런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러면서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도 하고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버리면 기독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의 그 육체와 그 인격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얘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변해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등등 여러 가지 걸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 걸로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확실히 함께 하시면서 영이 살아난 데까지 영이 살아나는 그 끝까지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이 뭐 술 담배 끊고 뭐 어쩌고 비전을 생기고 무슨 열방을 향하여 뭐 어쩌고 막 성전을 건축을 하고 막 무엇을 하고 이런 거 타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무슬림권에서는요 외로운 늑대로 아주 막 죽기까지 막 외로운 늑대로 막 아주 막 그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사, 선교사 막 이런 사람을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파의 유대에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하고 율법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거는 율법이야. 그 네가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행동이 거룩합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비행기가 딱 뜨잖아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다 일어서갖고 그 시간에는 그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카페를 왜 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냥 신령, 눈을 감고 막 신령하고 막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막 비전이 막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어떤 그런 믿음이나 어떤 그런 뭐 행위나 종교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뭐 변화되고 뭐 비전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능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출발해보자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올 2023년도 시리즈 설교가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목사님은 시리즈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둘째 놈이 그 이렇게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우리 손자놈이 거기 가서 못 먹을 거, 애가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 거기 가면. 아주 빼빼 말라 갖고 왔어, 아주 그냥. 그러고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말릴 수밖에 없겠더라고. 걔 갔다 왔는데, 엊그저께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감기가 걸렸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말이야. 내가 막 뭔 약이 있으면 다 막 보내주고 싶어, 그냥 막. 성도님들이 아프다 해도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심지어 내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더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그러지.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난릴 거야, 난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포만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어떻게 그렇게 관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왜 그럴까? 지금 뭐야? 이런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무슨 영감으로 뭐 그게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불러준 걸 받아쓰기 했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지금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성경에는 무엇이 써져 있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아요. 성경 들고 사는 지금 기독교 2000년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이 성경이 만들어지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바리새서기관 사도행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 39권을 예수님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서 한 80년경부터 이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넘어된 거예요. 이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도 이 성경이 어떻게 써졌으며 성경 내용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저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영이 살아야 되고 사람의 영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말은요 그거 몰라요. 영이 그럼 내 영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 그러고 말아버려요. 성령 받아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게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사이의 일이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든 그 성경의 구성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줄 때 그냥 누구 사람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가 직접 와가지고 모세한테 먼저는 불로 글을 쓰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책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살았고 운동력 있고 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로 모세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불에다 쓰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돌에다가 불로 써버려. 여러분 모세 영화 봤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 전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는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한테 일러주니까 모세가 예? 그러고 쓴다 이거예요. 무슨 영감으로 뭐 어쩌고 그 영혼을 그냥 그렇게 그냥 죽이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거도 정확하게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그런 추상적이나 형이사학적이나 어떤 관념적이나 객관적인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뭘로 만났죠? 약속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믿어라 아멘 그렇게 안 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어떻게? 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가 왜 방언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 이거예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도 10가지의 하나님의 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 그것이 그냥 어디 저기 있는 뭐 누가 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하고 관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이사야에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냥 꿈에 나타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 하고 관계한다 이거 관계. 우리가 이런 관계가 2023년도에는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개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요렇게 나타났던 요렇게 했던 일들은 율법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다가 그런 율법 시대를 요렇게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그렇게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 펼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물론 뭐 들을 수도 있겠죠. 뭐 귀신한테 들었던지 뭐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누구한테 누가 뭐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요한에까지 끝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끝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는지 우리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귀신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미혹의 영의 공격과 이런 영들의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된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지멋대로 바꿔버린 사람. 목사님이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요 이 말씀을 지멋대로 바꾼 새 목사가 지 명을 못 살고 아주 그냥 죽으면서 아주 그냥 정말로 그 유명했던 목사들이 아주 그냥 똥친 막대기 그 수준으로 변해버려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렇게 왜 성경 바꿔가지고 저는 그거를 잘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 하나님 말씀을 호도하면은 그건 망하는 짓이요, 망하는 짓. 우리 성경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다루는 그런 내가 영감이 없고 내가 부족하여 내가 성경을 보는 그 독서량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왔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성경을 13편이나 쓴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니고데모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종교를 이렇게 재판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때. 그래서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아주 박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여호와는 천사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0절에 여호와는 천사를 니네들이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집사하고 기도를 하여 그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 고백이 뭐냐?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나는 그 예수의 흔적을 내가 존귀하게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한 바 원한 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좀 만나자. 내가 너하고 함께 좀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사랑하니까 멀리 계세요. 이것이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는 그냥 손잡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방언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영이 살아났다고 말을 해요. 내 말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지식을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9절까지 9가지의 은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사 9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 36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38에 이 9가지 은사를 내가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단 1mm도 빠꾸 할 수가 없어. 저는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험이 들까? 난 그래요. 시험이 든 사람들이 왜 시험을 들까? 난 그랬어. 목사를 하면서도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어쩌면 저럴까? 아니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렇게 그러면서 왜 시험이 들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으로 진리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그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주위에 세상 사람들과는 항상 화목하고 왜 화목해야 될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면 우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오겠어요? 안 오죠. 만날 수가 없죠. 화목하고. 또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도 조금은 오래 참고.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 복음제를 성경한 것처럼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하면은 이제 그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된다. 목사님 먼저 설교한 것이 먼저고 행동이 그러면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선을 쫓아 행하면서 악이 오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인격을 잘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할 때 너희들이 삶이 선한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비틀어지면은 믿음이 비틀어져 버리니까 율법이 비틀어지잖아요. 믿음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또
악으로 화목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삶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를 지나면서 정말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님도 집사가 오래된 사람은 집사를 시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도 많은 집사님이 계시잖아. 집사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에 써져 있어.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폐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믿음이 함께한 사람은 그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주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다니까. 그러는 그 반면에 그 신약 시대 때도 니골라당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니골라 집사랑. 그 사람은 맨 아주 성질이나 부리고 지멋대로 그렇게 해갖고 니골라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2023년도를 우리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할까요?